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서 나를 죽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곳으로 나를 끌어올리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또다시 갖게 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행동, 그분의 모든 말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나는 나를 통해서 할 뿐이다.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표현한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표적, 이 모든 것들이 이 원칙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분의 의를 위해 살았고 그분의 왕국을 위해 살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았고 그분의 소원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안에 있었고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나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신이 지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주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로 변절하고 변화되어 버려서 원래 자신이 지었던 그 목적을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졌던 그 목적, 지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지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아버지를 살폈고 아버지의 마음이 네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육체를 입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네가 지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기를 바랐을 때 그는 기꺼이 그것들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몇 가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지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보다도 너희를 더 잘 보내실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께 청해서 그를 보낼 것이다. 그는 거룩한 영님이시다. 그분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다른 존재로 바뀐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가르쳤던 것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성령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3장에서 17, 16장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19세기 이후, 아니 20세기 이후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괴리되고 유리되고 변절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 나름대로 다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똑같은 영향이라는 사실. 그만큼 혼란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님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성령님이다. 그것이 이 땅에 왔고, 그것이 왔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내적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외부로 표현됐는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성령님이다. 이것이 성령님이다를 떠나서 제자들이 겪었던 그 체험, 그 경험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먼저 앞서두고 중요성을 두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근거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청해서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그러나 너희 속에 머물 이 영이 무슨 일을 하고 누구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신약 서신서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성령들은 이 기초, 13장에서 16장까지 이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그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님을 그들 속에 맞아들이는 그 경험을 하기 이전의 단계, 그 상태에서 그들은 믿음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소망도, 기쁨도, 그리고 평안도, 그 어떤 것도요, 그것들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요? 그것 자체가 성령님으로 인쳐지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그들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시들부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상실됐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이 제자들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기 주님이시오, 자기 하나님이신 그분의 비참한 죽음과 그 죽음 속에서 사람을 향해서 그분이 품고 있는 그 애절한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느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들을 생생하게 맛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서 그들은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향해서 보이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들은 느끼고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내적인 자원, 곧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결코 지속되거나 깨달아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너는 나를 믿을 수도 없다. 너희는 잠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가 지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직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오셔야만 사람은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새롭게 태어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반신반의하고 그냥 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완전하게 사했다는 것이 효력 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